어두운 밤. 영혼의 노래들. 어느 어두운 밤에 초조함과 불타오르는 사랑에서 오 복된 행운이여 들키지 않고 나왔네. 이미 고요해진 내 집에 있으면서 어두움 속으로 안전하게 변장하고 비밀 사다리 따라 오 복된 행운이여 어두움 속으로 살그머니 이미 고요해진 내 집에 있으면서 행복한 밤에 날 보니 없이 은밀하게 나 또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빛도 길잡이도 없이 단지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뿐. 저 밤이 날 인도했다네. 한낮의 빛보다 더 확실하게 날 기다리는 분이 있는 곳으로, 내가 잘 알고 있던 분께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으로. 오 이끌어준 밤이여 새벽보다 더 다정한 밤이여 오 합쳐준 밤이여 신랑과 신부를 신랑 안에서 변화된 신부. 꽃이 만발한 내 가슴 안에 오직 그를 위해 순결하게 간직한 그 안에, 거기에 당신 머물러 잠들었고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렸고 삼나무 가지에 바람은 불고 성벽 사이에 바람은 불고 내가 그의 머리카락 흩날릴 때 그의 따뜻한 손으로 내 목에 아픔을 남기고 내 모든 느낌들을 놀라게 했네. 홀로 남았고 있었다. 얼굴을 신랑에게 기울이고 모든 것 멈추고 나는 영이 없어지고 근심을 버리고 백합꽃 사이에서 잊어버리고. 작품 해설. 저자는 어두운 밤에서 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영원히 하느님과 사랑을 통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둡고 좁은 길,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서 설명하는 어두운 밤은 가르멜의 산길에서 설명하는 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가르멜의 산길에서는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초보자들과 나아간 이들의 능동적이며 수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정화와 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서는 이미 영성 생활의 초보자의 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간 이들, 진보한 자들, 즉 묵상 기도의 단계에서 벗어나 관상 기도의 단계를 쉽게 넘나드는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배려, 즉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만 영의 정화라는 수동적인 어두운 밤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어두운 밤에서는 앞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수동적 정화, 즉 영의 정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제2권 7장.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영혼을 정화시키는 일을 끝내실 때까지 어떤 방법도 어떤 구제책도 영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영혼 스스로도 자기 고통을 위해 무엇을 이용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영혼은 움직일 수도 볼 수도 위에서나 아래에서 오는 어떤 도움을 느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은 영혼의 영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정화되고 예민해지고 단순해지며 가벼워질 때까지 지속된다. 이때 비로소 영혼은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느님의 자비가 영혼에게 사랑의 일치를 허락하는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서 정화의 세기와 기간이 결정된다. 정화가 비록 강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제대로 정화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가끔 고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화시키는 방법이나 형태에 있어서 어두운 관상으로 덮쳐버리는 것을 제껴놓고, 가끔 하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서 영혼을 밝고 사랑스럽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이때 영혼은 마치 어두운 지하 감옥이나 그와 비슷한 감옥에서 풀려 나온 듯하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데, 영혼은 영적인 은총의 풍요로운 가운데 하느님과 사랑이 가득한 친근함과 평화의 엄청난 부드러움을 느끼고 즐기게 된다. 이러한 빛이 비추어짐은 영혼에게 앞에서 말하는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얻는 구원의 징표이며 기다리던 풍요로움에 대한 징조이다. 이때의 영혼에게는 정화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통이 거의 끝났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제2권 12장. 이미 말한 것을 통하여 사랑의 불이 일어나는 이 밤이 어둠 속에서 영혼을 정화시키듯이 어둠 속에서 영혼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끔찍한 불로 저승에서 정화되는 영혼들처럼 이 세상에서도 끔찍하게 사랑의 불로 영혼을 닦아내고 정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승에서는 불로써 깨끗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사랑으로서 비춰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이 저승과 이승의 차이다. 사랑을 청했던 다윗은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소서라고 말한다. 마음의 깨끗함이 하느님의 사랑이나 은총보다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축복받은 이들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축복을 받은 이들을 사랑에 빠진 이들이라고 하는데, 축복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사랑스러운 지혜의 불로 밝게 비춰지면서 정화된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영혼에게 신비스러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바로 이 사랑이 영혼에게 신비스러운 지혜를 넣어주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것을 잘 말해준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에서 불을 보내시어 내 뼛속까지 꿰뚫게 하셨다오. 다윗은 하느님의 지혜는 불에 녹여 걸러낸 은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랑으로 정화시키는 불에 녹여졌고
걸러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어두운 관상은 현자가 체험했던 것을 통하여 말하듯이 영혼의 무지를 비춰주고 정화시키면서 각각의 영혼이 지니고 있는 필요와 능력에 따라서 사랑과 지혜를 동시에 넣어준다. 영적인 정화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거룩한 불이 영혼이라는 장작을 말리고 준비시키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이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을 때에는 당연히 사랑의 열기와 타오름을 느낀다. 생생한 불꽃 안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거룩한 불은 의지 안에서 활활 타오른다. 이때의 의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수동적으로 되는데 영혼은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생생한 깨달음을 자신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지성과 의지라는 영혼의 두 가지 능력들이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더불어 사랑의 불꽃은 영혼에게는 엄청난 부유함과 기쁨이다. 이것은 거룩한 분 안에서 느끼는 분명한 하느님의 어루만지심이기 때문이며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을 통한 일치의 완전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영원히 하느님의 사랑과 이런 높은 차원의 느낌인 어루만지심에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정화의 중요한 부분을 거치면서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에게 하느님을 통하여 영적인 보배들이 수동적으로 주어질 때 의지는 지성의 깨달음 없이도 쉽게 사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성도 의지가 사랑하는 것 없이도 깨달을 수 있다. 관상의 어두운 밤은 마치 불이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빛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 가끔 사랑으로 타오르면서 의지에 많은 상처를 입힌다. 제2권 13장 이러한 타오름을 통하여 우리는 관상의 어두운 밤이 영혼 안에서 이루는 달콤한 효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머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는 마음이 먼저 사랑의 불타오름을 느끼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타오름은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열정이라고 해야 한다. 사랑의 열기가 영혼의 실체에게 상처를 주고 그 결과로 영혼의 애착들을 수동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사랑의 열기가 전해지면서 대담하게도 영혼들은 다른 것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담하게도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일은 절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랑과 갈망에 돛이 된다. 영혼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확실한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과 만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집안에 있는 무리들은 물론이요 잔치에 초대받은 높은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주시고 불을 질러주신 그분 앞으로 다가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 취했기 때문이며 사랑으로 생긴 대담함 때문이다. 이런 사랑에 취함과 그로 인한 대담함 때문에 그렇게도 사랑하는 분이 무덤에 묻히시고 군인들에 의해 커다란 돌로 닫혀 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허락을 받아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해 새벽같이 길을 나섰던 것이다. 사랑으로 인한 초조함과 취함이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마치 정원지기로 알아보면서 과감하게 시체를 어디로 빼돌렸냐고 묻게 했고, 만일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모시겠으니 어디에 두었냐고 묻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자기와 같은 줄로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가 찾는 사람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고 믿는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원하고 오직 상대에게만 매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를 찾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신부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상사병에 걸렸다고 말해달라고 한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지녔던 사랑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비록 금지되었다 할지라도 동산지기가 주님을 감춰 두었던 곳을 말했다면 당장 그리로 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왔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정화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나아갔을 때 영혼이 느끼는 사랑으로 인한 초조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힘과 초조함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상처를 받은 영혼이 이렇게 자기 하느님을 찾는다. 영혼이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죽을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는 영혼은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거나 죽어갈 뿐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 가졌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셔요. 그러지 않으시면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했던 것이다. 사랑이 영혼에게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진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 사랑의 특성이란 사랑의 좋음 안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일치하고 합치기 원하는 것이며 사랑받는 사람과 비슷해지고 같아지려는 것이다. 비록 지성이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느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알지라도 사랑이 의지 안에 심어준 힘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매료되고 의지가 타오르는 정도에 따라서 과감해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의지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역시 기억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모든 애착들과 욕구들이 하느님에 따라서 거룩하게 바뀌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영혼은 하늘의 영혼, 천상적인 영혼이 되었고 인간적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영혼이 될 것이다. 오 복된 행운이여. 제2권 18장 완덕의 단계는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과 자신을 업신여김에 있다. 하느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완덕의 단계에 머무를 수 없다. 관상은 사랑의 학문이다. 관상은 사랑스러운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깨달음이며 이로 인해 영혼은 빛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랑에 빠지는데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오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지속된다. 오직 사랑만이 영혼을 하느님께 일치시키고 합치게 하기 때문이다. 제2권 19장 성 베르나르도와 성 토마스에 따라서 거룩한 사랑의 신비적 사다리의 단계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5단계를 설명한다. 영원히 한 단계 한 단계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이 사랑의 사다리의 단계는 모두 10개이다. 사랑의 첫째 단계는 영혼에게 유익하게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상사병이다. 상사병에 걸린 영혼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맥을 못 추는 것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첫째 단계이며 기본적인 것이다. 사랑의 둘째 단계는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끊임없이 찾게 한다. 영혼은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는데 그분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역시 무덤에 있던 천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 이 단계에서는 영혼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영혼의 관심은 오직 신랑뿐이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사랑으로 인한 초조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영혼이 둘째 단계의 사랑에서 힘을 얻은 뒤 서서히 병에서 회복하게 되면 즉시 밤의 새로운 정화의 형태를 통해 셋째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사랑의 사다리의 셋째 단계는 영혼이 일을 하도록 만들고 지치지 않도록 열을 넣어준다.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7년을 머슴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여겨졌던 것은 사랑의 위대함 때문이었다. 피조물이었던 야곱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다면 창조주의 사랑이 여기 셋째 단계에서 영혼을 얼마나 사로잡을 것인가. 여기에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사다리의 넷째 단계는 신랑 때문에 영혼에게 평범한 고통을 주지만 영혼은 지치지 않는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하듯 아무리 무겁고
심각하고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다. 사랑의 넷째 단계는 매우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영혼은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정신으로 항상 하느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스승께서는 영혼을 매우 달콤하고 미묘한 영적인 빛으로 비추시면서 영혼에게 여러 번 매우 특별한 기쁨을 주신다. 넷째 단계는 이렇게 영혼을 불로 태우고 하느님을 갈망하도록 더욱 불을 지른다. 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섯째 단계에 오르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의 다섯째 단계는 영혼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하느님께만 매달리고 갈망하게 만든다. 이 단계에서 사랑하는 영혼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뵐 수 없다면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런 상태를 라헬이 자식들이 보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셔요. 그러지 않으시면 죽어 버리겠어요. 이 굶주림의 단계에서 영혼은 사랑을 실컷 받아들인다. 제2권 20장 사랑의 나머지 5단계를 설명한다. 여섯째 단계는 영혼이 하느님께로 가볍게 달려가도록 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많이 어루만져 주셔서 맥받침 없이 희망을 가지고 달려간다. 여기에서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준 사랑은 영혼으로 하여금 가볍게 날게 한다. 이 단계는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혼이 애타게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영혼이 이 단계에서 갖는 사랑 안에서 날렵해진다는 것은 영혼 안의 사랑이 무척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이고 거의 완전하게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다리의 7째 단계는 영혼을 대담하게 만든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손수 쓰신 생명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느님께 청한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 했던 것이다. 사랑의 열정으로 하느님께 대담해지도록 이끌어준 7째 단계에서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주신 이 대담함과 능숙함으로 8째 단계로 올라간다. 8째 단계에서 영혼은 신랑에게 사로잡히고 신랑과 일치한다. 사랑의 8째 단계는 영혼이 하느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게 한다. 이는 마치 아가의 신부처럼 내 마음,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임을 찾았으니 나는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사랑의 9째 단계는 아주 부드럽게 영혼을 타오르게 한다. 이 단계는 이미 하느님 안에서 사랑의 불로 부드럽게 타오르기 시작한 완전한 이들의 단계이다. 완전한 이들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타오름을 선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대하여 그레고리오 성인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눈에 띄게 오셨을 때
사도들은 부드럽고 내적인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한다. 영혼이 이 단계에서 즐기는 하느님의 보배와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단지 이 순간에서부터 사랑의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이며 이미 이승의 삶이 아니라는 열째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만을 말하겠다. 사랑의 비밀의 사다리의 마지막 열째 단계는 영혼이 온전히 하느님을 닮게 한다. 영혼이 이승에서 살면서 아홉째 단계에 도달한다면 즉시 얻을 수 있는 하느님의 분명한 현시 때문에 육체에서 떠나게 된다. 그 숫자가 매우 적지만 이런 이들은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정화되었기 때문에 연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마테오 복음사가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현시는 영혼이 하느님과 온전히 닮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는 요한 사도가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이다. 영혼이 하느님과 같은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혼이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 하느님을 닮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참여를 통하여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다. 각주 94. 참여를 통하여 하느님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동방교회의 영성에서 말하는 신화와 같은 뜻이다. 이것은 모든 영혼의 최고 목표이며 정신과 감각의 정화가 끝나고 난 뒤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된 영혼, 즉 영적 혼인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혼이 말하는 이 단계는 바로 비밀의 사다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영혼 안에서 생기는 대단한 효과들로 말미암아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 구세주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다. 그러나 영혼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에게 감춰진 것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영혼이 하느님의 거룩한 본질을 온전히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영혼은 사랑과 관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느님께로 올라간다. 사랑은 불을 담고 불이 불덩이 안쪽으로 타들어가는 특성과 함께 항상 위로 올라가듯이 영혼은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제2권 21장. 영혼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영혼은 신랑의 은총 안에 머물고 그분과 우정을 간직하기 위해 자신의 정신의 애착들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는 변장술과 함께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야만 영혼이 악마, 세상, 그리고 육체라는 원수들은 물론이요 자신과 맞서는 이들로부터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변장하는 옷들은 세 가지 기본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흰색,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이다. 이 색깔들은 신앙, 희망, 사랑이라는
향주 삼덕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이 이 향주 삼덕으로 단순히 신랑의 은총과 우정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 신앙의 옷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악마를 놀라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덕들보다도 악마로부터 영혼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덕이다. 베드로 성인은 악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신앙 이외에 다른 보호막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라고 한다. 사도가 말하듯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면 얼마든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 이제 영혼은 이 신앙의 흰색 속옷 위에 두 번째 색깔인 초록색으로 된 몸을 꽉 조이는 조끼를 입는다. 초록색 조끼는 말했듯이 희망의 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영혼은 세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원수로부터 보호되고 자유롭게 된다. 여기에서 영혼은 자기 마음속에 아무것도 품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가져야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의 옷만 입고 사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없애버린다. 이렇게 영혼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영혼의 마음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영혼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영혼도 세상을 볼 수가 없다. 사랑의 옷, 즉 애덕의 제복과 함께 영혼은 신랑을 더욱 사랑한다. 영혼은 세 번째 원수인 육체로부터 보호되고 감춰질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기 사랑이나 자기 것에 대한 사랑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덕들이 더욱 빛나도록 해준다. 애덕은 그 덕들과 함께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영혼에게 정숙함과 우아함을 제공한다. 애덕이 없이 다른 어떤 덕도 하느님 앞에 매력적일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덕들의 옷을 입고 진지하게 나아가지 않는 영혼은 사랑을 통한 하느님과 일체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영혼이 원했던 것은 바로 자기 신랑과 달콤하고 사랑이 가득한 만남인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여기에서 입었던 옷들과 분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영혼이 그렇게 원했던 목적과 소원, 즉 사랑의 일치를 추구할 때까지 이 세 가지 옷들을 입은 채로 있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은총이었다. 오 복된 행운이여. 제2권 22장. 영혼이 이 뛰쳐나옴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행운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영혼은 악마와 세상과 자기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모든 이들이 원하는 복된 영의 자유를 얻은 영혼은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간 것이다. 땅의 사람이었다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며 인간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면서 영혼은
완전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의 대화를 하게 된 것이다. 제2권 25장 셋째 노래. 행복한 밤에 날 보니 없이 은밀하게 나 또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빛도 길잡이도 없이 단지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뿐. 행복한 밤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주어라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